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성호를 찬미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의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54주 동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1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너무나 알지.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지요. 그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말씀 한 구절을 한 장을 꼽으라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해 주시는데, 마지막 말씀의 제목이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이 아람어인데, 마라나, 우리 주여, 타, 오소서. 마라나타는 우리 주님 오십시오. 왜? 코람데오, 제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에 두려움 없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마지막은 마라나타, 코람데오, 이걸 늘 기억하면 이제는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명을 붙였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던 거기 때문이지요. 자기 자신이 왜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왜 죽어야 했고, 왜 죽은지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해야 됐고, 왜 승천해야 되고, 왜 다시 오셔야 되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라는 말이 주어예요. 우리가 왜 이 예언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게 복이 있는가 하면, 때가 가까웠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이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른 종말론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바른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히 한국 교회는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른 종말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때는 이렇구나. 마지막 때는 이렇게 자칭 예수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등장하게 될 때에 나는 오직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던 거죠. 또 하나는 바른 기독론을 갖게 하기 위해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하게 한 이 계시록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바른 교회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피를 들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른 종말론, 바른 기독론, 바른 교회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54주간 들려주셨던 것을 우린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 주님이 구약을 통해서는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요엘을 통해 계시, 하존, 하나님께서 꿈으로, 비전으로, 환상으로, 미래로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인봉하라, 다니엘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종말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결코 다니엘 이외에는 풀 수 없는 말씀들, 에스겔도 마찬가지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요, 요엘도 마찬가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는 이 계시, 아포칼립시스 뚜껑을 열고 덮개를 벗겨서 활짝 다 드러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 이게 뭐지? 잘 모르다가 신약을 보면 밝히 다 알게 되는 게, 얼마나 비유를 통해서 혹은 직접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다 알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왜 우리를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전초기지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 전초기지가 바로 첫 번째 일곱 교회, 당시에 교회의 대표적 일곱 교회를 통해 오늘날로 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지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했는가를, 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첫사랑 상실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 이것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사대교회, 죽은 교회 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서머날 교회를 향해서 네가 작은 것을 가졌지만 정말로 순교자 냈을 뿐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해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세웠기에 너를 칭찬한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세의 때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이단 사이비가 등장할 텐데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지키고 이겨라. 그렇게 말씀. 그리고 두아디아라 교회를 향해서 미혹받지 말고 사랑과 섬김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외식하거나 외식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외식이잖아요. 가면을 쓰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은 자기 유익과 이야기 탐욕에 휩쓸려 사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 그런 이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생명의 간을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해서 이 신앙이 왜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졌냐? 내가 토해버리겠다. 차덥든지 더웁든지 하라.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세상에 한 발에, 주님 앞에 한 발에, 그런 신앙은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임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일곱 교회를 통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모든 교회를 통해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사명 잊으면 안 된다. 내가 이 땅에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들을 향해 주님의 피 묻은 음성을 들려주셨던 걸 꼭 기억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 요한에게 눈을 들어 보이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두루마리를 하나 들고 있는데 앞뒤로 다 인봉되어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두루마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일까? 그런데 저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 통곡할 때 기막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울지 말라. 인을 뗄 자가 있다. 그런데 진짜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는 거예요. 7인을 다 떼는 거예요. 말세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7인을 떼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는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칠 것이고 무엇보다도 거짓 선지자가 많을 거다. 끊임없이 너희를 미혹할 거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십자가만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붙잡는 자에게 드디어 7 나팔 소파르 뚜 하는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는 승리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 은혜의 나팔을 불러야 된다. 제사함의 나팔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와서 구원받고 승리를 외쳐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이것 듣지 않고 이런 자들, 승리의 나팔을 부는 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에 빠뜨리고 순교당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드디어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땅에 공중에서 잡은 모든 것들을 다 짓밟아버리는, 심판하는 아마겟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다 물리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자 승리시켜 주셨던,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 하나님을 찬양하라. 루 당신의, 야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해야 돼.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 승리의 나팔을 불 뿐만 아니라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공중에서 잡은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으로 그들을 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을 이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를 가장 순결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예쁜 신부로 맞아주신다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순결하고 청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 드디어 천년 왕국이 이루어서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자리에, 그 보좌에, 흰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주인공에 우리를 앉게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 주의 신부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그때에 영원한 생명수 강가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계시록의 완성이 된 거죠. 주님이 밝히 열어주셔서, 밝히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자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기쁨을, 행복을, 복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나 예수는 교회들, 즉 우리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주님이 친히 예수가, 구원자가 교회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고 살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 개신교들 중에 많은 종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종파들 중에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종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가 인정받는 종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변화받지 못하고 변질되어 가니 하나님 마음은 되게 아플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세상 모든 세계의 기독교 개신교들로부터 저 곳은, 저 종단은, 공단은, 교단은 괜찮아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구세군이에요. 구세군은 명맥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되면 구세군 종소리가 울리면 저도 꼭 구세군이 우리 홈플러스 앞에 있으면 반드시 거기 가서 제가 얼마를 기부해요. 그들의 그 추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들, 이 구세군을 설립한 자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이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구세군 교단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군대라해서 목사들이 군복처럼 입고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이 놀랍게도 이 윌리엄 부스가 1829년에 태어나서 1912년 83살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분이 19세기 사람이에요. 이 19세기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20세기를 예언했어요. 20세기가 되면 영국의 기독교는 이렇게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거다. 첫째,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영국 교회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둘째, 회개 없는 제사함이 될 것이다. 회개를 안 해도 제사함을 교회마다 선포하게 될 거다. 셋째, 구원이 없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성령 없는 교회들이 될 것이다. 거듭남이 없는 구원이 있을 거다. 지옥 없는 천국을 전할 것이다. 십자가 없는 신학이 될 것이다. 여러분, 6개 예언을 했는데 영국에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영국은 기독인을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교회들을, 예배당을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간혹 가다가 예배당에서 들어가 보면 주중에는 다 술집으로 있고 주일에는 그걸 잠깐 빌려서 예배 잠깐 드리는 곳은 그나마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교회는 다 술집으로 넘어가서 목사가 설교하는 강대상에 앉아서 술을 마시면 맥주 한 컵에 5만 원, 장로들이 기도하고 성가대들이 기도하는 찬양하는 데서 맥주 한 컵을 마시면 4만 원, 회중들이 앉아서 마시면 3만 원. 조롱하는 일들이 윌리엄 부스 예언이 그대로 적중했는데 놀랍게도 21세기의 한국교회가 윌리엄 부스 얘기가 그대로 들어와서 한국교회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까? 목장이든 개인이든 강대상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라. 장로님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근사님이 왜 이런 교회를 분란시키세요? 떠나세요. 직분을 거두고 끊임없이 회개를 주창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지옥 가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 게 보여요? 이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교회의 위기는 이렇게 찾아왔던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서 세운 교회가 변화받지 못하고 변질되었습니다. 왜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딱 두 가지였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려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짝바짝 긴장하면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순간 교회는 몰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교회들마다 설교가 40분, 50분, 1시간, 1시간 반쯤 하면 분노가 생겨. 처음에는 싫다가 1시간이 넘었으면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어느 교회 헌신 예배에 강사를 불렀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1시간 30분 했다고, 담임 목사가 왜 저런 강사를 교회에 불렀냐고, 사임하라고. 강사도 하나 옳게 못 부르는 목사가 무슨 담임할 자격이 있냐고. 1시간 30분 설교자를 했다고 해서 사임하라는 말을 할 정도의 교회들이 공공연하게 생겨나고, 장로님들이 어느 교회는 왜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설교를 하지 않냐, 애국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목사님 사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 마음에 만족한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위로 은혜의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이런 교회들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려지는 순간 교회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학교에 투자를 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니 교회마다 결국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 교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몰락의 길을 간다. 여러분, 교육은 엄격히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불변성입니다. 결코 십자가의 복음의 불변성이 무너지면 교회는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의 실패가 교회 몰락을 가져왔다라고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학교의 권위가, 몰락이 가장 먼저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실했다라. 윤리의 메시지, 윤리 도덕의 메시지가 판을 치고 착한 아이 양성하는 교회가 됐다, 교회 교육이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십자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 교사들이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해봤자 아이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쉬운 놀이문화, 이것만 외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교사나 목사나 교육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 아니에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말을 해도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역사하시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면 돼요. 선포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아이를 성경의 말씀을 잘 풀어서 깨닫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십자가복음을 알게 하고, 천만의 교만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결국은 죽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청중이 교인이 뭘 원하는지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 교인을 죽이는 거예요. 설교자는 우리 교우들이 어떤 설교를 원할까? 이번 주는 더웠고 힘들었으니까 지금 시원하고 좀 위로해야 되는 설교, 누가 아픔을 겪었으니까 좀 격려하는 설교, 이것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몰락의 길, 죽음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설교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태를 보고 어떤 마음이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오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찬히 한번 정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섭지 않으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오늘 개혁개정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제하거나 더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흰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자리에서 그를 내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헛됨이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복 있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저주받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승리를 외치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중선교회 모든 건속은 이 말씀대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